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느헤미야서 9장 16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16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여 싸우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다 함께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게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초막절이 끝난 다음 날 24일 백성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회개하며 또 율법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선포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가를 요약해 줍니다. 요약해 주는데 가장 먼저 기억하는 역사의 사건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 그리고 모세를 선택하신 것. 이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기억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사건은 이 두 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인데, 아브라함은 어떤 스토리가 있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 이스라엘을. 그리고 이삭을 주실 때에 100세가 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말하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거든요. 사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이를, 생명을 품을 수 없는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이스라엘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부터가 이게 불가능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가능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의 손에서 구원을 받는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당대 최고의 제국 애굽의 바로의 왕의 손에서, 그것도 40년간 양치기 했던 목자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하셨다.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 세상에는 강한 것이 있고 약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가 호랑이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을 통해서 해방돼서 나왔다는 것은 개가 호랑이를 이긴 거나 똑같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바로의 손에서 우리가 해방됐다. 이거 기억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지 못하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역사를 요약할 때 빠지지 않는 것, 아브라함과 모세,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제 그 역사를 요약해 가는데,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에서의 40년간의 광야에서 삶을 지금 짧게 요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애굽 땅에서 해방돼서 광야로 나왔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는 자기 집이 있잖아요.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기 때문에 정든 집이 다 있습니다. 광야에는 근데 쉴 곳이 없어요. 초막을 치고 살아야 되고 장막을 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아주 불편한 거죠. 화장실도 없고, 예를 들면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이 그저 임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살았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세워가지고, 지도자를 세워서 모세와 대적하게 해서 오히려 지금 홍해를 건너서 도망 나왔는데 다시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홍해를 건너지도 못하죠. 배도 없는데 어떻게 건넙니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주셔서 그 길 걸어 나왔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종되었던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런 움직임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편안한 애굽 땅, 우리가 살았던 그 땅으로 돌아가서 안전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옛날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재의 삶에 만족하여서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모험하겠는가? 이게 지금 그때의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면 안정된 삶의 자리가 있는 거죠. 집이 있고 한 곳에 정착하여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험적인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은 이러한 삶을 선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험을 원하지 않아요. 광야에서 그렇게 모험을 원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안정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정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험을 선택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건데, 안전을 택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안전하게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러므로 믿음은 도전이고 모험인 것입니다.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입술로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은 그 자체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거긴 항상 도전이 있고 모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안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험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게 모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아시는 하나님이 17절에 보면 심판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우상의 송아지의 형상을 보고 만들어서 이 송아지를 보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했음에도 불구하고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보다 오히려 긍휼을 베푸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오히려 비추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와 물을 주셔서 광야에서 굶주리지 않게 하셨고, 21절에 40년간 광야에서 있었지만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런 배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이 역사를 요약하면서 이스라엘의 죄성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베푸신 은혜와는 정반대로 행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금 고발하는 거고, 그러나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기보다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우상을 만들었는데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셔서 광야길을 인도해 주셨고, 우상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와 물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구원해 주셨다. 지금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때에도,
우리가 실수할 때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다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조차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의 잘못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셨다. 그걸 우리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생각하면요, 시험에 빠집니다. 믿음이 약해집니다. 우리가 다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기도원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다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때로는 부족한 신앙 경험을 통해서 우리 신앙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영적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진짜야. 그것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항상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자기 주인을 잘못한 사람에 대한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이제 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가는데 10달란트 받은 종은 나가서 장사해서 10달란트 남깁니다. 주인을 잘 알았기 때문에 5달란트 맡은 사람 5달란트 일해서 이익을 남기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게 땅에 숨겨놓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주인이 왔을 때, 하나님이 왔을 때 그 땅에서 1달란트 캐서 갖다 주니까 너 이거 왜 1달란트밖에 없니? 그러니까 그 종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주인은 강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땅에 숨겨놨다가 이거 드리는 거라고. 만약에 내가 장사하다가 이 1달란트를 혹시 손해를 봤다면 그 주인은 완악하게 나에 있는 재산을 다 뺏어갈 그런 주인이었다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너는 주인을 잘못 알았다. 그래서 그 1달란트도 뺏어서 10달란트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비유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아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주인은 그런 주인이 아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어디 뭐 이상하게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받은 그 하나님, 미신적인 하나님 믿는 분들도 있고요. 성경은 읽지도 않아요. 그런 분들은 직통 계시를 받아야 되니까. 뭐 그런 분들도 있고, 뭐 어디 기관에서 들었던 하나님, 어떤 성경 공부하다가 어떤 부흥사가 가르쳐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잔뜩 믿고 있고, 오히려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성경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하나님을 믿는 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 경험은 어떤 기도원 가서 어떤 이상한 목사들 욕을 막 하고 뭐 험한 말을 하기도 하고 거친 말을 하면서도 은혜를 끼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가서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다 알아요. 그러나 그런 거친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평생의 하나님으로 믿어서는 안 되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분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100의 하나님을 가르쳐 준다면 한 10, 20, 30 하나님의 작은 모습 가르쳐 주면서도 은혜를 끼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모습으로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서 완전하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자꾸 마음 가운데 그분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거였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레위인이 말하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할 때조차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긍휼을 베푸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갈 길을 비추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주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아주 뭐 마지막 종말의 하나님을
너무 그냥 성경에도 없는 말을 상상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렇게 막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깨우쳐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야 믿음이 온전한 삶으로 가지. 어떤 자꾸 경험이라든지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모습을 자꾸 만들어 가다 보면 하나님이 아니신 하나님으로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엉뚱하게 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 이것은 어떤 사람의 영적 경험과도 비교가 안 되는 말씀이고요. 이게 어떤 부흥사, 어떤 한 목회자의, 아무리 그가 성공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100배, 200배, 300배, 1000배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때로 은혜는 받을지라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세워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진정한 하나님, 진실한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해방되었으면서도 그 광야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도 우리들의 경험, 영적 경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작은 모습을 하나님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늘도 계시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셔서 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바라보며 믿으며 이 힘들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